과거와 달리 이제 21세기에는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개인이 얼마든지 뉴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카톡방이나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걸 통해서 다량으로 짧은 시간에 이 뉴스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이 카톡방에 원인 불명의 또 정체 불명의 또 어떤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슨 이상한 뉴스 또 몇 사람에게 퍼뜨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가짜 뉴스들이 전파가 되고 또 분별력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요새 이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던 것과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톨릭 신자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뭔가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게 만들면서 또 뭔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는 집단이나 개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 뉴스가 어디에서 온 거이며 또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같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검색만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그냥 자동으로 많이 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걸 잘 거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뉴스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굿뉴스도,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바나바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 터키 남쪽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은 터키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곳 그때 그 기사를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여기 안디옥에서는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는 도망 나오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신만고 끝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다녔을 텐데 아마 그 후에 세운 것보다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신자들 그 교회들의 특별한 예착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 미국에서 어려운 시절에 개척해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참 애착이 많이 가고
지난주에도 그 교회 신자 중에 한 분이 한국 왔다가 방문을 했는데 그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처음 자신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야, 바울이 뭐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인 줄 알아? 바울이 뭐 자칭 사도지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고 또 더구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돈이 생긴 거예요. 혹 해가지고 그런가? 진짜 바울이 예수님하고 다닌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바울 말만 믿고 있다가 이거 낭패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그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집필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54년에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49년에 썼다는 사람과 좀 그 시기가 그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은 확실해요. 로마서하고 같은 주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건데 로마서는 좀 더 그 후에 정리를 해서 잘 정립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찌 보면 바울이 조금 그 현재 문제를 보고 다급한 마음에 답변을 하는 그런 그 바울의 절박함이 드러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기 사도직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생한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회가 나를 세워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는 그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의 근원이나 복음의 기원이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되어진 거죠. 그것이 오늘 1절과 그리고 11절, 12절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또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직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임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자신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분명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 이걸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월드라고 표현을 해놓지 않고 age, this age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풍조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건지시려고 엑사일로라고 돼 있는데, 엑사일로 무엇에부터 건져낸다, 엑사일로. 요새 엑시트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엑소도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엑소도스, 엑사일. 그러면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엑사일로.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종생활, 감옥 생활에서 엑사일로 건져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또 성령께서 그를 그 감옥 가운데에서 엑사일로 건져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죄 가운데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았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엑사일로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엑사일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엑사일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엑사일로 건져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자유롭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것은 크리스찬의 독립선언문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한 복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이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루터는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 안에서의 내면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앞에도 은혜, 평강, 그리고 영광, 영원, 아멘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에 서론이 나오고 6절 바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다른 서신서들 또 그 후에 쓴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앞에 그들에게 인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내용도 나오고 칭찬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칭찬도 감사도 기도 내용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긴박한 상황,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6절에 본론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은혜 안에 살고 있던 너희들이,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그 은혜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이 메타티템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다가 충성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하는 거죠. 이탈하는 거죠. 이 용어는 원래 병영에서 이탈한 자들을 칭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절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충성하던 자들 배신해가지고 나아간, 그걸 얘기할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데, 은혜로 부르신 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참 이상하다 하는 말은 실망했다는 얘기고, 그들을 책망하는 어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는 좋다는 말이고 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올까 한번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복음서에 복음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8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7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진작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마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서신에는 74번 나와요.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더구나 이 갈라디아서 짧은 책에 11번 나와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복음을 바울은 어디에서 이 단어를 가져왔을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뭐 그런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서 1차 선교여행 할 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3장, 14장에 1차 선교여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15장에 넘어가니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조차, 유대인뿐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백색으로 나타내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백색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그건 아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천사나 하나님 자신을 가장하고 나타난다. 거기서 사탄은 매우 교활한 거칠애와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는 그의 치명적인 독극물을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팔러 다닌다. 이 때문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사탄의 종들의 교리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여기 줄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지금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공로 사상을 내세우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성인을 숭배하게 만들고 성물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행위로 의를 얻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거짓 믿음이고 이것은 헛수고 신앙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전부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일자리 찾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일대나리온 준다는 약속을 받고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느덧 자기의 공로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주님이 그래 뭐라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될 자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공로를 드러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은혜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늦게 와서도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그래서 나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식 자체를 공로를 쌓는 것으로 그 좋은 구제, 그 좋은 기도, 그 좋은 금식, 금욕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공로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 상대적인 의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진 자에게 부하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덧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요.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돼버려요. 감사하던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점점 지날수록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처음에는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으로 알고 살다가 점점 자기가 그 지위를, 하나의 직책을 자기의 권리처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종교가 공덕주의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율법에서 난 의의를 저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능동적인 의의, 자기가 만들어낸 의의고,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은혜의 의의인데 은혜의 의의는 수동적인 의의다, 받아들이는 의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의의를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의의고 율법의 의의는 능동적인 의의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바울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요새 종교다원주의자들, 왜 한 길만 있겠어? 높은 산이면 B코스, C코스, D코스 길 여러 개 있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려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 좋게 하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양자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중간지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주인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우리가 저기다 적어놨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요, 참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원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